LP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우리는 스가랴의 제일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스가랴는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포로 귀환 직후에 본 환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은 미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2부의 제일 마지막 장이자 스가랴 전체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14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인 환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2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락되어서 다 망하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중에 끊어지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씨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신다는 거죠. 3절의 시작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즉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리고 감람산이 나오죠.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6절부터 8절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이 동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절반은 서해로, 이건 지중해를 말하죠.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생수가. 근데 이것은 여름에도 흘러가지만 겨울에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방향으로 은혜가 흘러간다. 모든 방향으로 생명이 흘러간다. 하나님의 회복과 복음의 확장과 보편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다. 계절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막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도시 전체가 회복되고 재건될 것을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아멘. 저주의 시대가 사라지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은 무너진 시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저주가 없고 평안히 서게 될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도 하나님은 다시 평탄하게 하시고 재구성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많이 다스림을 받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 그 믿음은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며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 정치적, 사회적, 세대 간의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과 정직함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분야의 담당자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